교육청에서 허락받은 국제학교가 세워졌습니다. 학력 인가를 받은 국제학교가 세워졌고요. 거기 지금 현재 커뮤니티 센터가 세워졌고요. 우리가 프리K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꿈을 꾸고 있는데 3학년까지밖에 빌딩이 어코모데이트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7월달에 6월달에 우리가 초등학교 건물을 6학년까지 어코모데이트 수 있는 건물을 완공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NLM에는 가난한 교회들인데요. 이런저런 리소스를 네트워킹하게 해주셔서 so far $4 million 프로젝트를 그 시골에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건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들이 힘을 합하여 네트워킹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 시너지라는 말 아십니까? 시너지는요 에너지가 합쳐서 한국말로 굳이 번역을 한다면 상승 효과를 일으키는 거죠. 상승 효과를 일으키는 것. 그게 바로 네트워크의 어드밴티지고 우리 NLMA가 추구하는 리소스 네트워킹을 통한 교회 개척과 이 선교 사역의 핵심 내용입니다. 저는 원래 1차 개척을 실리콘밸리에서 산호세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실리콘밸리 돌아다니는 만트라 어데지가 하나 있습니다. 리딩 엣지. 거기는 완전히 테크놀로지가 리딩 엣지 최첨단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리딩 엣지는 블리딩 엣지라고도 해요. 리딩 엣지는 블리딩 엣지. 그러니까 무가 갈라지는 곳은 단칼에 갈라지면서 거기 꼭 뭐예요? 물이 나오고 피가 나오게 돼 있어요. 무언가 선두에 선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NLMA는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 교회 사역에서 아주 독특한 네트워크라는 리딩 엣지 필로소피를 갖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그만큼 블리딩도 많이 있었죠. 플러튼 교회에서 한 번 교회를 개척시킬 때마다 EM교회 반이 나가고 그럼 다시 회복하는 거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들을 이세 교회들을 건강하게 개척하게 하시고 세워지게 하시고 이제는 그 친구들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벌써 PCA 안에서 우리 세컨 제너레이션들은요 굉장한 리더십 롤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뉴라이프 버뱅크나 뉴라이프 라호야, 뉴라이프 얼바인, 뉴라이프 글렌데일 이런 교회들은 이미 2세로서 PCA에 이제 그들이 스스로 멘토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게 됐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1.5세라는 독특한 포지션에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그럼 뭐 이제 이민 목회, 저는 그래도 이민 목회 이래봐도 짬밥이 30년 차입니다. 목회 30년 차인데요. 우리 김동우 목사님 이렇게 언약장로교를 개척하면서 Maybe I can offer a couple things, one or two things. 교회를 운영하는데 그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면 아프게 걷지 않아도 되는 길을 리핏할 필요가 없죠. 그게 또 네트워크의 또 좋은 장점입니다. 중복 선교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중복 실패를 하지 않아도 되죠. 서로의 힘을 리소스를 네트워킹하면서 경험을 쉐어할 수 있다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런 네트워킹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슬픈 일에는 잘 모이는데요. 서로 잘 되는 걸 못 보는 게 또 한국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거를 뛰어넘어서 보자는 거죠. 그런 어떤 한국의 정서. 그래서 형제교회가 잘 되는 걸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고 진심으로 격려해 줄 수 있고 또 형제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진심으로 희생하면서까지 서포트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런 교회 흔치 않습니다. 이런 기회도 흔치 않고 이런 일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언약장로교회가 NRM에 들어온다는 건 맞습니다. 이게 뭐 다 베니핏만 있는 거 아니죠. 물론 여러분들이 sacrifice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거, 제가 콜라도에서 20년 차 지금 교회 개척하고 지금까지 왔는데요. 저희의 필라소피는 항상 그거였었어요. 우리 네트워크 같은 일들은 우리가 쓰고 남은 걸 갖고 하자. 그런 정신은 아니었습니다. 네트워크를 먼저 섬기고 우리 형제교회들 너무 섬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교회 필요를 쓴다. 그 굉장히 희생이었죠. 그런데 지금 20년을 돌이켜보면 그 희생 아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내용이기도 했고요. 우리 사역의 열매이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의 이유가 되고 또 사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면 우리의 자랑이나 수고나 기쁨 여러분 바울은 제일 싫어하는 언어가 뭔지 아시죠? 바울은 자랑이라는 말 정말 싫어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그가 자랑이라는 단어를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자랑이나 수고의 면류관이 뭐냐? 바로 너희다. 우리가 섬긴 사람들은 우리의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자랑의 수고의 면류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런 기회에 함께 초대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희생이 수반되지만 희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열매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차원에서 이 네트워킹 미니스트리를 한번 다시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점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사실 또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어카더빌리티입니다. 우리 김동욱 목사님이 혹시라도 우리 같은 형제교회에서 뭔가 잘못 나가고 있는 방향이 있다면 서로가 아닙니다. 그건 김 목사님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겠죠. 저도 이제 목회를 랩핑업 하는 단계에 있는데요. 이제 곧 은퇴를 앞두고 목회를 랩업 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목회를 잘 랩업 해야 될까? 끊임없이 충고를 주고 충고를 받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엄청난 목회의 축복입니다. 무언가 내 자신을 어카운터블하게 체크해 줄 수 있다는 동역자들이 주위에 있다는 것. 그게 바로 네트워크의 엄청난 장점이죠.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컨시더를 하면서 이런 네트워크에 함께 동참한다는 것. 이거는 많은 베네핏도 있지만 코스트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 코스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섬길 수 있는 훌륭한 희생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에 동참할 수 있는 저는 또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NLMA에 대해서 지금도 익사이팅하게 지금 이제 이번에 이번에 저희가 팀을 인도하고 2월 달에 단기 선교팀을 인도 5교회가 연합해서 한어부를 우리가 보내서 선교 사역을 하고 왔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게도 익사이팅한 일들 어떻게 하면 우리 캄보디아의 그 센터가 이제 우리가 선교사님들한테 지금부터 요구하는 게 뭐냐면 What is your exit plan? 우리는 거기서 뼈 묻을 사람이야. 우리는 거기 떠나야 될 사람이니까 어떻게 이 센터 그 마을의 5밀리언 센터가 어떻게 self-generate, income generation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만들어서 마치 연세대학교, 배재학당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한국 사람에게 이양됐듯이 어떻게 우리가 거기 있는 지도자들에게 이양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그 12명의 마치 한국의 서석평 선교사님이 한국 역사의 선교에 엄청난 그 서석평 선교사님도 싱글 여자 선교사님이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미쳤던 영향 똑같이 에스더 선교사님이 미치고 있거든요. 그 마을에서 2명의 의사가 나왔고 2명의 목사님이 나왔고 그 12명 중에 지금 굉장한 프로페셔널한 직업을 가지고 굳건하게 그 캄보디아를 섬기고 있는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12명의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마을로 다시 돌아와서 센터를 섬기고 싶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지금 거의 대부분이 마을 교회를 그들이 출석하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프놈펜에서 직장생활하는 친구들도 프놈펜에 내려와서 주일날 함께 예배를 드리며 그 마을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어떻게 뭐가 될 것인가. 그래서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심겨졌던 씨앗이 겨자씨만한 것이었는데 자라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사실 조금 주저되는 건 뭐냐면 이게 뭐야, 우리는 고생할 때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반석교회가 만약에 이번에 언약교회가 들어온다면 이거 너무 좋을 때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좀 들지만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엄청나게 만약에 조인하신다면 엄청나게 좋을 때 오시는 거예요. 캄보디아에 엄청난 사역이 벌어지고 있는 그때. 여러분 정말 여러분 담대하게 여러분 초대하고 싶어요. 이런 복된 일에 함께 할 수 있다면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격려가 되고 감사가 되고 그리고 상승 효과를 이루어서 언약교회가 생각한 것 이상의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과 함께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쓰는 장소가 5시 전에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시간은 저희들이 이래저래 맞춰서 그 전에 끝날 수 있도록 또 여러분에게 잠시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타임키퍼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가장 최근에 우리 뉴라이프 선교 협의회를 통해서 가장 최근에 달라스 텍사스에 교회를 개척하신 방삼성 목사님이 와 계시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여러 번 교회에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와서 프레젠테이션 한 적이 처음입니다. 뉴라이프에서도. 그런데 이번에 코너스톤 교회라고 메릴랜드에 있는 교회가 버지니아에 있는 교회가 가입 감사 집회를 하는 것 때문에 오늘 감사 예배드리러 저희들이 왔다가 타이밍이 잘 맞았어요. 이번에 그럼 우리 간 김에 프레젠테이션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여러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그분들에게 다 시간을 들여서 잠깐 하면 교회도 더 좋겠다 생각해서 그래서 나온 경우인데요. 그래서 방삼성 목사님은 저는 잘 모르는 분이었는데 함께한 목사님들이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함께 간증 나누고 또 대화를 하고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집회를 했었는데 교인들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좋아했어요. 우리 방성근 목사님은 우리 가운데 정말 있는 학자 중에 학자입니다. 목사님들도 다 공부하고를 하지만 네덜란드의 그 개혁주의에서는 한동안 오랫동안 정말 영향력이 있던 엠스터담에 있는 프리 유니버시티 거기서 부활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PhD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 목회자들인데도 그렇고 교회도 또 필요한 좋은 학자로서 사역을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한데 오늘 그 본인이 하라 그러면 절대 그 말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 이제 개척해서 있으면서 개척 사항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말 하려고 했는데 혹시 줌에서 본 분들 만난 분들도 있는데 실물이 훨씬 낫다고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반갑습니다. 사실은 우리 김동훈 목사님 뼛속까지 이 개혁신학을 사랑하고 장로교회 목사로서의 어떤 자부심을 긍지를 가지고 있는 분.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여러 모임 때마다 이야기도 나누고 하는데 제 마음으로 깊이 그 어떤 개혁신학에 대한 이분의 패션을 보고 존경하는 그리고 제가 흠모하는 목사님인데 이렇게 우리 NLMA와 또 연결되어서 여러분 앞에 서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뼛속 깊이 저 자신을 개혁신학자라고 믿고 장로교회 목사라고 믿습니다. 아마 기독교 강요를 저처럼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읽은 사람들이 없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칼빈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때로는 정말 화가 날 정도로 그런 칼빈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제가 달라스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된 배경은 그런 종류의 어떤 저의 신념 때문입니다. 달라스에는 대부분 교회들이 침례교회이고 그곳에 침례교 신학교가 유명한 신학교가 있는데
한국의 장로교 목사님들이 많이 와서 공부를 하셔요. 그런데 대부분 침례교다 보니까 이분들이 침례교에 가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침례교 신학교에서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침례교회 회원 멤버십을 얻기 위해 세례를 다시 받더라고요. 침례를 다시 받아요. 그것이 저에게는 장로교회 목사로서 엄청나게 자존심 상한 일이었고, 침례교회가 롱하다는 말 아닙니다. 예, 침례교회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하나이고 감리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장로교회 목사가 장로교회에 대한 신학과 자부심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장로교회 신학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다양성을 우리가 다 인정해야 하는 것인데, 목사님들이 재침례를 받는다는 말에 저는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달라스에 제가 가서 장로교회를 세워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 나이에 개척을 한다는 건 너무 무모한 일이었죠. 아무런 플랜도 없이 정말 개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이야기를 교제하는 몇 분의 목사님들에게 나눴더니 목사님들께서 저를 NLMA에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NLMA에 추천을 했는데 정말 까다로운 검증 절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요구하는 거 다 했는데도 NLMA에 가입을 안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뭐가 부족하나 그랬더니, 제가 학문적인 아니면 신학적인 소양은 있지만 목사님들의 내심 고민은 이 사람이 교회를 개척해서 과연 하나님의 교회 양무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개척한 교회를 끝까지 섬길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고민들을 하셨더라고요.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그것이 사실은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그런 목사로서의 검증했기 때문에 가입하게 해주셨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를 NLMA에 이제 들어오게 하신 후부터는 정말 제 집안 식구처럼 전적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또 목사님은 교회에 불러서 집회까지 인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로부터 물질적인 아니면 그분들의 뜨거운 기도와 정말 감동스러운 후원을 받고 교회 개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요, 그 교회를 개척하면서 한 1년 정도가 지났는데, 우리 그 PCA, M&A에서 처치 플랜트 어세스먼트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교회 개척을 1년 정도 했는데, 그 노스 텍사스 그 프레스바이터리에서 그 노회에서 저에게 거기 가서 교회 그 처치 플랜트 어세스먼트를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용이 한 6,000불 드는 거였습니다. 뭐 그날 그 전체 비용이. 그런데 그 노회에서 6,000불을 부담해서, 또 저희 아이가 데려가야 하는데 어세스먼트에 받는 기간에는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버지니아에 있는 자매 한 분을 불렀는데 그 에어라인 피까지 제공해서 제가 어세스먼트에 참가하고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어세스먼트에 통과하고 나서 내가 개척을 해도 되는 목사구나, 내가 개척을 잘 했구나 하는 그런 인정을 받았는데, 거기 가서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교회 개척은 함부로 아무나 하면 안 된다는 것, 철저하게 준비하고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정말 튼튼한 재정적인 후원을 약속받고 해야 된다는 것. 저는 너무 무모했던 것이죠. NLMA가 없었으면 사실은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한국 교회는 특별한 전략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 개척하는데 아주 특별한 전략을 MH 전략이라고 하더라고요. 맨 땅의 헤딩. 정말 맨 땅의 헤딩을 전략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지금 뒤돌아보니 또 그 어세스먼트 후에 정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말 박살날 뻔했겠다 그런 고민을 했는데, 우리 NLMA 목사님들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서 미팅도 하고 줌으로 만납니다만, 그래서 우리 교회에 대한 소개도 하고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성도 한 명 한 명 늘 때마다 목사님들이 박수 쳐주시고 좋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어느 교회라도 끊임없이 저희 교회 이름을 부르면서 저희 교회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교회를 정말 후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는 그 힘을 저희가 덧입고 열심히 목회하고 있는데요. 작습니다. 뭐 우리
김동훈 목사님 교회도 개척교회라고 하니까 와서 보니 개척교회 아닌 것 같아요. 이미 보니까 웬만한 교회보다 훨씬 더 뭔가 이 에너지가 느껴지는 걸 보는데요. 저희 교회는 아직도 작고 초라해 보입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 성도들이 NLMA에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주일마다 기도하고 할 때 우리가 NLMA라는 이름을 부를 때 우리도 곧 이 NLMA에서 받은 이 빚을 갚아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캄보디아의 코너스톤 인터내셔널 스쿨 국제학교가 있는데 저희가 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돈은 아닌데 그 국제 학생들 5명을 지금까지 돕고 있었어요. 개척교회지만. 그런데 이번에 학생들이 더 늘었다고 해서 성도들이 그럼 우리 10명을 돕시다 해서 몇 명을 더 늘렸습니다. 내년에는 선교사님들도 좀 도울 생각이에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록 개척교회이지만 달라스 지역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하게 세워진 장로교회를 달라스는 너무나 넓으니까요. 2개 이상 세우는 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꿈을 가질 수 있겠어요?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교회가 이제 갓난아이처럼 갓 발걸음을 떼는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충만함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우린 너무나도 초라한데 NLMA와 함께 이 작은 교회도 캄보디아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고 이 작은 교회지만 이분들의 NLMA 목사님과 교회들의 기도의 후원을 힘입고 우리도 당당하게 큰 발걸음을 뗄 수 있는 이것이 저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 목사님처럼 저도 담대하게 여러분들을 이 하나님의 충만함의 역사에 초대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어렵지만 그 개척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오신 것처럼 또 다른 교회들을 그렇게 후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든든하게 교회들이 개척되는 일들에 좀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한 번 더 이야기를 듣고요. 우리 홍장성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특별히 소개가 필요 없는 목사님인 걸로 알고 있는데 노예에 함께 같은 노예에 섬기시고 또 김동훈 목사님하고 가까이 지내는 친구, 동력자 목사님이신데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홍장성 목사님은 저나 또 정 목사님하고 특별한 오래전 30년 훨씬 더 전에 관계가 있었던 목사님이신데 여기저기 또 교회를 개척도 하시고 사역을 하시다가 이쪽 볼티모 지역으로 오시고 난 이후에 교회를 개척하고 난 이후에 들어오신 뉴라이프에 들어와서 사역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의 상황들이나 교인들의 상황을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홍 목사님 좀 잠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실은 약간 조심스럽긴 합니다. 왜냐면 제가 정권위원회에 있어서 이게 사실은 되게 조심스러운 입장이에요. 왜냐면 제가 김동훈 목사님한테 정권을 하겠다고 하면서 제가 제 속으로 약속했던 건 뭐냐면 성도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도움이 되는 그거를 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했는데 사실 이런 세팅을 하는 게 사실은 어떤 의미로 오해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저는 일단은 지금 이 순간은 정권의원으로서 의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 경험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김동훈 목사님한테 이러한 것들을 소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아까 목사님이 얘기하신 박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MH를 제가 많이 했거든요. 맨땅에 헤딩과 개척을 많이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멜랜드 언약교회를 보면서
감사했던 게 일단 맨땅 헤딩은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을 보면 참 좋으신 성도님들하고 그리고 인터뷰할 때도 그랬고 운영회를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 오히려 기존에 있는 교회보다 더 잘하고 계신다는 느낌을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도움이 뭘까라고 했었을 때 이 NRM의 도움은 사실은 선배 목사님들로 하여금 목회에 대한 도움들, 그러니까 이제 걸어왔던 길을 사실은 어떠한 의미에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목회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성도님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그런 면에서 도움을 많이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노예적으로는 제가 상당히 존경합니다. 노예석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수도 노예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정말 존경스러운 노예석이에요. 그런데 제가 김동욱 목사님한테 노예에 대한 얘기를 한 번도 얘기할 수 없을 정도. 그리고 사실 제가 몇 살은 많지만 제가 뭘 또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나 제가 드릴 수 있는 분들은 저희 선배 목사님들. 이민교회가 어떤지 잘 알고 이민교회에서 뭘 해야 되는지를 잘 아는 분들에게 사실 목사는 힘들고 어렵거든요. 외롭거든요. 아무리 좋은 성도님이 계셔도 목사가 고민해야 될 지점이 있어요. 김동욱 목사님 고민 안 하는 것처럼 보이시죠? 여러분들한테 고민 안 하는 척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러나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목사가 갖고 있는 부르심의 무게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무게를 나누는 게 되게 유익해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걸 못 나눴을 때, 맨땅에 헤딩했었을 때 저를 도와주실 수 있는 목사님들이 별로 없었어요. 여기 계셨는데 왜? 근데 제가 그동안에 한 일이 있어가지고 선뜻 전화를 하거나 찾아뵈는 게 참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제 성격상 그냥 제가 품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힘든 과정을 거쳤었어요. 가정도 저 때문에 힘들고 제 몸도 힘들고 목사에게 중요한 거가 있다면 저는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람의 관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를 도와준다는 건 그러한 공간이나 관계성을 만들어주는 것이 여러분한테도 궁극적으로 좋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은 교회를 하다 보면 항상 제가 여러분 교회를 조금 아니까 제가 그냥 제 느낌으로 말씀드릴게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작은 교회를 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큰 교회 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은 교회 오시면 큰 교회 했던 생활 때문에 많이 답답해하실 거라는 생각을 저는 어렴풋이 해요. 그런데 작은 교회를 목회를 하다 보면 그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요. 마음은 있고 하고 싶어도 교회라는 사이즈에서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은 당연히 왜 안 해요? 하시면 되죠. 하지만 목사의 리더십으로서 그걸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요. 이게 되게 핑계 같지만 저는 그랬어요. 김동욱 목사님 됐다는 게 아니라 저는 그랬어요. 그런데 NRM에 가입하고 나서부터는 제가 생각하는 지점들이 많이 틀려졌어요. 함께 선교도 하고 함께 교회 개척도 하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의 꿈이 뭐였냐면 교회를 개척하는 거였어요. 근데 교회 개척을 하고 나서 한 3, 40명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 개척하자 하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100명 된 다음에. 몇 명 된 다음에. 그때 우리 하죠. 목사님 지금 할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꿈들을 사실은 NLMA를 통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목사도 좋고 성도님들도 이게 단순하게 내가 지금 보여지는 것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볼 때는 특별히 이제 우리
베델교회에서 신앙생활 많이 하셨던 분이 오셔서 고민하는 지점들을 이건 정말 김동욱 목사님도 얘기 안 한 부분이고 제가 정권위원회를 잊어버리고 그냥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컨설팅하는 쪽으로 얘기하면 그런 부분들을 NLMA가 좀 같이 하면서 사역적으로 그러한 룸들을 만들어 드릴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야 될 것들은 뭐냐면 어떻게 가입하느냐. 일단은 목사님이 원한다고 가입은 안 돼요. 일단 목사님이 소정의 과정을 거치셔야 가입이 돼요. 그리고 그 과정을 거치더라도 가입이 안 돼요. 왜냐하면 NRMA는 목사만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교회도 함께 가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교회가 허락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대부분의 문제가 뭐냐면 목사님이 좋으시면 하세요라고 그러시거든요. 저희 교회도 목사님 저는 저희 교회인들은 아마 되게 당혹스러울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하고 그런 걸 원하지 않는 사람처럼 여겼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운영위원회나 안수 집사에서 저 NRM에 가입하고 싶은 대로 얘기하니까 그 리더십들이 약간은 좀 공황 상태가 되어버렸었어요. 그래서 제가 두 분 목사님을 모시고 그러한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두 분 목사님이 오셔서 NRM가 어떤 곳이고 그리고 질문들 많이 하셨어요. 그날 정말 여러 가지 질문을 되게 구체적으로 하시기까지 하셨어요. 어떤 질문 하셨냐면요. 어떤 집사님이 일어나시더니만 목사님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인데 우리가 이제 교회를 가입하면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부담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얻는 건 뭡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가 힘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는 질문까지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저희 교회가 가입하는데 되게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시간을 가지시고 여기서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이제 가입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결정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가입 과정이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누구도 강압적으로 여러분에게 NLM에 가입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언제든지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신다고 우리 관계가 이상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목사를 봐서 가입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정말 그게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때 여러분이 전체 교회가 기쁜 마음으로 결정해 주시면 그러면 저희도 감사하고 저희도 좋은 거죠. 네, 박수 한번 하자. 홍장성 목사님 이야기가 굉장히 파워풀한 것 같아요. 목사님 그 녹음하고 있는 거 아시죠? 내가 보니까 녹음하고 있는데 괜찮겠어요? 정권위원회 뭐 위원회라는 거. 근데 사실 저도 그 오렌지 카운티